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중에 잘 지내셨는가 이렇게 질문 가운데 또 마음 한편 속에서는 차마 대답을 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심, 지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김미경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는데요. 굉장히 그 메시지가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 강의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타임 이렇게 강의 나가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또한 버는 아주 인기 강사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한때는 이 강사 선생님이 그 논문 표절 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때 뭐라 말을 했냐면, 우리는 불안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어딜 가서도 꿈을 얘기했던 분이, 소망을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우리는 불안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녀의 입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 일서이가 또 이렇게 고3 돼가지고 정말 이게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시절만 연결되면 좋으려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강풍이 한번 불어와도 정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때로는 그냥 차게 부는 바람에도 우리가 가슴에 저밀고 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인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퍽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강풍도 안 불고 늘 좋은 시절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런 기대를 갖고 이 기독교의 입문에 들어오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있단 말이죠.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강한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강풍들이, 이런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데도 이런 고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의 대적자는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신자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믿음의 침체를 겪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써야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나가게 되면 반드시 치열한 전쟁터에서 머리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여줄 투구를 써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그 투구가, 머리에 써야 될 그 투구가 어떤 투구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흔드는 그 우리 바람 가운데 오늘도 실수 없이 불어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요,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정말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통과해 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요, 그 누구도 다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탄은 보편적인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사정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머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냐면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성, 사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예요. 심장이 뜨겁다는데 심장이 보통 우리가 가슴에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머릿속에 있는 구원관을 이 사탄마귀가 이 생각 속에서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진짜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 한 분밖에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고난의 삶 속에서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구원의 투구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투구, 요즘에 그 전도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헬멧을 안 쓰면 다치기 때문에. 어디가요? 머리가 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다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전도 킥보드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킥보드를 헬멧을 안 쓰고 다니면요, 벌금 2만 원 묻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벌금 2만 원 나와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머리 부위가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에도 가장 신체 중에서 중요한 부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철퇴 같은 것들이 날라올 때마다요, 그리고 보통 칼이 아니죠. 칼을 이렇게 둔탁한 칼을 휘두를 때마다 이 머리에 한 대 이렇게 맞으면요, 끝납니다. 쓰러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투구가 있는데, 바로 이런 총도로 만든 투구를 이렇게 딱
제작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투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지 머리에만 쓰는 것이 아니죠. 로마 병사들을 보고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말했을 때 보니까 이 군사들의 그 투구를 보면 이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 빤에도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는, 누가 치면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긴 머리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보호해주는 투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의 호신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의의 호신경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훈표는 결국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정서와 어떤 우리의 그 감정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 마귀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의의 호신경인데, 오늘 이 머리는 왜 중요하냐면 이 머리가 바로 뭘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성과 지성,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탄 마귀의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투구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냐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품이 나온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룩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교회 신앙에 있어서는 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느낌과 어떤 체험, 어떤 감정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옛날 같으면 무슨 말 많이 들었습니까? 너 시험에 들었다. 너 믿음이 형편없구나.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보다는 시험 들었다. 믿는 사람이 왜 그걸 못 믿어? 하면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돼버리는 그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이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부위가 어디냐? 바로 이 생각이라는 말이죠.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매 순간 별의별 생각들이 막 떠오르니까. 그래서 생각 또한 세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한 주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의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그게 쓴 책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해석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성경 해석이 사랑으로 간다면 그 성경에 조금 가오가 있다 할지라도 해석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어거스틴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 핏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사단은 무슨 생각을 싫어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생각. 이것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식이 아닌 몰상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로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단이 본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지 않는 지성으로 가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란 말이죠. 생각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유튜브를 보는데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파리 올림픽에 이 말탄자의 홍보 영상이죠. 올림픽 홍보 영상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계시록 6장에 가보면 청황색 말탄자가 나온다. 그 말탄 이름이 바로 사망인데 오늘 이것은 이 올림픽 기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설교 말씀에. 예? 지옥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말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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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 홍보용으로 말탄자가 청황색 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이렇게 만들어 뻗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한 사람들처럼 이 말이 진짜 참된 말인가 생각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순종한 마음 가지고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목사의 말이니까 그리고 진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저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 무조건 목사 말 들어야 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죠. 내가 뭘 말하든 간에 넌 무조건 듣기만 해.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팽배해 있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이 반지성주의. 그래서 우리 물된동사교회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왔단 말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보게 되면 점점점 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열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제가 교회 나가라 했더니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계속 보게 되면
너무나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음모론, 이런 선동,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들을 선전하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광화문에서 누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이젠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교리적으로도 이단이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사이비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잘못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사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보지 않았습니까? 유병헌 구원파 교주잖아요. 이 사람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일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거기 들어갑니다. 이분 지키려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놓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구원은 알고 있어요. 구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잘못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 투구가 잘못 쓰여진 상태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두 번째, 구원의 투구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구원파들의 구원은 뭐가 문제인가? 구원은요, 바울이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제,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로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배서를 보게 되면요, 과거의 구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시제를 과거로 쓰고 있어요.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현재 완료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현재의 구원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렸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은 현장이죠. 두렵고 떨며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내려는 것이에요. 물론 로마서 8절 보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요.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적시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구원이 충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수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아까 세월호 이 구원파는 뭐가 문제예요? 과거의 구원에 머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현재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현재 구원도 우리에게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자세히 보게 되면 어때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죠.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요. 운전할 때 예배 끝나고 운전에 나가서 딱 운전차 타가지고 시내 나가는데 누가 차 옆에서 딱 끼어들면 바로 뭐가 나와요? 막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입술에. 저기 뭐야 하면서. 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제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참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상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늘상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을 늘상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나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물론 그게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판단에 오늘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공부를 더 잘하냐 못하느냐, 돈을 얼마나 버냐 안 버냐, 집은 어디서 사냐, 차는 뭐냐, 이런 건 세상에서 물어보는 평가 기준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뭐가 발동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지. 의지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죄와 싸워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삶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반지성주의 또한 구원판적 구원론 둘 다 우리 이성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고 잘못된 교리로 이성을 잘못 적용하면서 잘못된 생각은 잘못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 가장 짧은 구절을 오늘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이 구원의 투구는 그러면 과연 어떤 구원일까?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구원일까? 현재의 구원일까? 아니면 미래의 구원일까? 대부분 학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구원이다. 왜? 의의 호신경을 했을 때 의가 바로 칭이거든요. 우리 의롭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이미 과거의 구원은 바울이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7절은 오늘 이 구원의 투구는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의지를 발동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그 구원의 투구는 미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온다는 거죠.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불화살을 날리고 철퇴를 내리치고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가 바로 미래적인 특성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왜 나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건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인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치열한 이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바로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무슨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경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인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가는 겁니다.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너가 겪고 있는 고난이 지금 너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저주받게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 생각들 가운데 사탄마귀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 사탄의 음성은, 야 너희들 고난 끝이 없어. 계속해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 거야. 이겁니다.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그래서 끝이 안 보이니까 계속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단 말이죠. 끝난단 말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숲에서 온 편지라는 김영규 작가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뭐라 말했냐면요, 이 숲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숲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떠오르는 거죠. 멈출 곳을 요구당하는 늦가을. 그렇죠? 모든 것은 잘하는데 늦가을 되면 이제 잘하는 것이 멈추죠. 그렇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근데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봄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봄은 다시 생산하잖아요. 반드시 뭐라고요? 겨울이라는 협곡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숲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숲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겨울이라는 협곡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협곡은 좁은 계곡이지 않습니까? 힘든 계곡이에요. 험한 계곡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계곡이란 말이죠. 누구나 그 계곡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곳을 지나야지만이 뭘 찾아온다? 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겨울 없는 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더욱더 맹렬하게 우리 가운데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끊임없이 절망과 집착 가운데 빠뜨리려고 지금도 이 겨울이라는 이 협곡 거치고 이 좁은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운 겨울 협곡을 뭘 쓰고 지나가야 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한번 같이 한 말씀 드릴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백성된 사람들이 갇힌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막이 다 갇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더니 물이 없어요. 구덩이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근데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갇혀 있으나 뭐라고요? 뭘 품는 자들이다? 소망을 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냐?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망을 품는 자다.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벗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뭘 믿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갑절이나 갚는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 목사님 내 인생 꼬이는데 너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팔자가 사납고 진짜 인생이 진짜 이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진짜 그래요?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면류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돈이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 가운데 건강이 너무 중요해 보일 수가 있겠죠. 우리 생각 가운데 정말 자녀들이 너무나 중요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중요한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그 상에 비하면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그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고 떠올리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이 말씀 갖고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시편 13편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형통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그리고 죽는 것도 너무나 잘 죽어.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바탕에 넘어질 뻔했는데 이유는 악인의 형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산다고 애써도 수고와 아픔이 반복되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병도 안 걸리고 강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죽을 때도 너무 잘 죽는 모습을 보는데 신실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울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성도들이 영혼이 다치는 거 그렇죠? 오늘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살면서 손해보고 내 영혼이 상처받고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악인도 저렇게 형통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맞는 것인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아픔이 우리가 시편 13편 시의 고통이 바로 우리 고통이 되면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을 들이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오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여러분의 지성 혹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하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양궁에서 김우진 선수가 그 결승전에서 미국 선수가 붙었잖아요. 네? 그거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현장 우리가 안 봤지만 TV에서 봤잖아요. 너무 긴장하고 두려웠죠. 막 지면 어떻게 하나 막 금메달 따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초조하면서 막 그냥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는 어때요? 두렵고 떨리고 어머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하지만 이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 맞을까? 나 이렇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위에 형 있고 밑에 동생 있는데 동생은 귀엽다고 안 때리고 형은 또 장난해서 안 때리고 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더 때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때릴 때마다 맞을 때마다 아 진짜 우리 아빠 맞는가? 우리 엄마 맞아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막 맞으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맞아? 우리 아빠 맞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근데 구원의 확신이 갖는 것은 우리 행동의 근거가 아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 구원 확신 갖고 수예배 뭐 빠지면 구원 확신이 안 생기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이고
나는 너를 향해서 신실하게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너 행위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너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우리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완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어쨌든 믿는 것 같고 어쨌든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오늘 우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주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일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 믿음, 내가 수예배 드리니까 11조 드리니까 구원받는 자 맞아.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의심 많고 제가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얘기해드렸죠.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주실까? 믿음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믿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돼서 때로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불안정함이 의심들이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 믿음이 이거밖에 형편이 없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 여러분의 그 어떤 믿음의 약함과 강함과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참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안식을 쉼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랑하신 이 찬송가 보게 되면 그 영어 가사가 바로 이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겠을 때 사랑하시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시죠? 하지만 내가 나쁠 때에도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록 내가 나쁜 일을 한 그것이 그분을 슬프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국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네요. 허물로 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아치신다. 미래의 우리의 구원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보장되었으니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수단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불화살을 그리고 또한 그 철퇴 그 칼들을 막을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한 주 동안 쓰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